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수도 없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서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되면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이것을 분석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렇게 해야 말이 맞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성령 가운데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외우기는 쉽지만 이 고백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13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번째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그들은 첫 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소녀에게 임한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하게 된다는 천사의 전갈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여자는 12살 정도부터 결혼이 가능했는데 아마도 마리아가 성경 속에 언급되는 이때가 그가 15세 내지 16세가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는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하고 약혼 다음에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갑자기 임한 그가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된다는 소식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의 머리는 복잡합니다. 자기는 처녀인데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자기의 약혼남 요셉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든 것이 궁금하기 짝이 없으며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응답합니다.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요셉이 받았습니다.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좁은 동네 이구석 저구석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여자 좀 봐.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배가 불러오네. 이 말 저 말이 들려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 결혼하기 전에 약혼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도 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과실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속상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었다면 이미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닥쳐옵니다. 도저히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순간에 우리가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긴단 말인가? 속상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 그 반응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 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약혼녀였던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돌팔매질 당하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끊으려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끊는 것이나 소문을 내면서 시끄럽게 끊는 것이나 끊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그만두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에서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의욕을 잃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종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무찔러 승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세벨은 자기를 더욱더 죽이기 위하여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법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 하나가 싹 지나갔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차라리 그 비행기가 그만 추락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락해버리면 꽝 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모든 길을 맡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어려운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 지나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요, 자기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 지금 그 순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끊고자 하면 안 됩니다. 관계를 끊고자 하면 곤란합니다.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포기하면 곤란합니다. 용기를 포기하면 곤란합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의 상황을 다 펼쳐놓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복된 일을 깨닫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사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이만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여러 가지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여인이 자기를 배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기와 더불어 전혀 관계가 없게 될 것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흉흉하게 돌아다니는 그 소문, 동네 사람들의 질시가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끊어질 관계도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자기에게 펼쳐질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니까 역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된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놀라운 메시아를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진행하시는 일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이 진행하는 일은 성령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가 없는 가운데 죄수가 되었습니다. 로마로 압송당하는 알렉산드리아호 배 위에 탔습니다. 그와 더불어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탔고 그 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인력편주, 침몰 직전의 위기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이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주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맡으시고 그가 진행하시고 그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일, 성령께서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약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된 일이라면 그가 책임지실 것이고 그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우리 속에도 오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만든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믿음을 내가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심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성령으로 잉태된 믿음이에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귀한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모두는 다 그가 주관하십니다. 그런 거로 지금 내가 경험하는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다 성령 안에서 그가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노래를 2차 대전이 지난 다음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항상 이 아니마밈을 불렀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고통 가운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익명의 유대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작사하고 또 작곡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자,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 유대인들은 이런 귀절을 붙여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너무 늦게 찾아오신다. 믿음으로 고백해놓고 제일 마지막 줄에 늦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탄식의 노래를 덧붙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이 마지막 절을 바꾸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터로 가다가 쓸만한 사람과 이제는 가스실로 보내야 될 사람을 선별하는 선별관이 있었습니다. 비실비실하고 다 죽어가면 그냥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아직도 힘이 남아 보이면 작업장으로 보내는데 이 외과 의사는 매일매일 믿음 가운데 작업장에서 구해온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피가 조금씩 묻혔지만은 소망 가운데 면도를 합니다. 왜? 그 다음날 선별관 앞에서 합격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면도를 하고 파란이 깎은 그 면도 자국으로 서 있는 이 외과 의사를 선별관이 가스실로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기어이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는 늦게 오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약한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이유를 알 수 없이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갑자기 당한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가서 그 사건에 대하여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병상에도 그 수술대 위에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고통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셔드린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임마누엘 밖에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제였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키시고 그가 이루시고 그가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 얻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오고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야 합니다. 요셉은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용납했습니다. 우리 2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한 시련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받아들이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용납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전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일을 완성하도록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내가 손대서 일을 거르치지 마십시다.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허락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핑계대지 마십시오. 어떤 불평도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제가 파티 하나를 열었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집에서 파티를 했어요. 케이크도 두고 촛불 하나를 켜서 훅 부는 것도 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4살 난 한 남자아이, 아기였어요. 4살. 후배 목사님이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아직 40대인데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버림받은 귀한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딸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자식이 몇이 됐죠? 4명이에요. 4명도 많은데 큰 교회도 아니고요. 가보니까 사택도 조그만 해요. 벌써 부부와 아이 넷 6식구가 살기도 비좁은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마음속에 자꾸 어떤 생각을 주십니다. 한 명 더? 기가 막힌 생각 아니겠어요?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살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에게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둘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한 명 더 어때? 바로 아멘이죠. 그리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요즘은요, 입양하는 것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서류 절차를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아야 된답니다. 그 재판 받으러 가셨어요. 다 재판을 받았어요. 어렵게 해서 드디어 4살 난 아이, 시설에서 살고 있던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자신의 아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 그 아이를 다 보았는데 얼마나 똘똘하게 생겼든지, 얘가 시설에 자라기 때문에 눈치가 구단이에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애교도 잘 떨고요. 저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 아이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생각을 따라 이렇게 이 집에 양자로 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막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속에서 다시 잉태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좋은 생각으로 심어주시고 새로운 도전과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용서할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와 더불어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선한 생각을 심어주시고 계십니까? 지체하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단했던 선교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교회 하나 저 열방 땅끝에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귀한 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어떤 봉사를 시작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생각들입니다. 반드시 실행에 옮기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요셉의 헌신과 희생을 본받아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비전과 사명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뜻을 이루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아기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